묵도하심으로 감사절과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믿으며 거룩한 공교로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원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6일째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며 추수감사와 수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모두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와 기도가 좋은 결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국식을 거두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기뻐하던 그 기쁨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6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복음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6일 동안의 기도를 모두 마치면서 주님에게 각자 소원과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린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의 큰 믿음의 그릇을 감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제대로 아멘. 소명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오셔서 하나님 은혜이고 또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위협받는 것이 소명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지속적으로 이 소명을 잡고 막 흔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버티고 또 버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통이나 고난이 올 때 흔들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혹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가장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성회를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아마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물리쳐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에 큰 감동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났습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다녀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살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해야 했던 거죠. 하물며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대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식어가고 있는 그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곳에 있는 다른 6명의 제자도 나도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쳐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배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부름 받을 때에 그때도 그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잇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인생의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는 음성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 그는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소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는 벗었던 겉옷을 입고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막 헤엄을 쳐서 갔어요. 가보니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떡과 생선을 굽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늘 평소에 했던 것처럼 지금 잡은 생선은 좀 가져다 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베드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배로 달려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 안에 있는 생선을 가지고 와서 손질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냥 받아서 그 생선을 굽고 다 구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났어요. 평소처럼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또 대화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아,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두 번째까지는 그래, 주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한 거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주님께서 갑분싸를 만드신 거죠.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환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알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배신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교회를 세우는 사명,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대우도 받았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스스로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는 스스로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는 차라리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이제 제자가 아니야. 나 업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제자라는 소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전에 자기의 그 직업, 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소명은 왜 흔들렸을까요? 첫째는 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되어야 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주님께서 당국에 잡혀서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낱 어부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으니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주님을 이용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자신이 꿈꾸던 그 꿈이 사라진 겁니다. 그는 당연히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메시아는 왕이 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소명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지금 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잃었던 소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의 주님을 만나야 했던 거죠. 언제의 주님?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주님을 만나야 했던 겁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의 첫사랑, 처음 마음, 그걸 회복시켜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분위기를 조정하셨어요. 한마디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의 소명을 깨웠던 겁니다. 베드로의 내면에 죽어가고 있는 소명에 다시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건 사랑에 대한 배신인 거죠. 아닌가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에 돌을 던진 거죠. 자신의 부인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신 거죠. 그때 그 물음은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지 라는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은 그 불씨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분명히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은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의 회복이었고요. 사랑의 회복은 소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소명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소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명이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명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명은 내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소명을 깨우고 있었고, 베드로는 다시 소명을 회복해서 진정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고요,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타격을 입었을까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 거요? 교회의 예산이 줄어든 거요? 교회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거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요? 이런 것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타격은 입었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타격은 소명의식의 소멸입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의 위기로 교인들에게 찾아온 것은 나태함과 봉사의 감소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회다가 부도가 났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여자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좀 쉬게 되었어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 2달만 쉴게요. 2달만. 2달만 쉴게요. 나 2달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2달만 쉴게 였어요. 2달이 지나도 취직을 하지 않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보 좀 취직해라. 좀 취직해라.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취직을 했네. 며칠 다니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취직해라. 또 취직을 하면 며칠 다니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을 쉬는 거예요. 또 취직했다가 며칠 다니고 몇 달을 쉬고. 원인은 뭘까요?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고 먹고 사니 참 좋잖아요. 뭐 누구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잖아요. 삶에 나태함이 찾아온 거죠. 지금 교회 상황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모든 게 귀찮아졌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머리도 감아야 하고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귀찮음이 감소됐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구역장으로 교인들에게 연락하고 다시 구역 예배 드리자.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교회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소명을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소수의 사람을 깨웠어요. 왜요? 소수의 사람만 소명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식어가는 소명을 깨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어가는 소명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소명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소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깨워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겐 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우리가 가진 소명, 주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 그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럴 때에 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거라 확신합니다. 소명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신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잃어가는, 식어가는 소명을 깨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6일 동안 우리는 꿈의 회복, 내면의 회복, 나라의 회복, 부의 회복,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명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어가는 우리의 소명을 깨워주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에서 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또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식어가는 소명,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이 소명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명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유일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다시 이 사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어가는 소명, 잃어가는 소명 다시 회복시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안에 열정을 심어서
꿈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6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마음을 지키기 참 어렵다는 것 압니다. 첫날은 우리가 많이 나왔지만 가면서 줄어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역시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성령이여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6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